예,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좀 부족하기는 해도 그래도 아이들 잘 자라도록,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힘 모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예, 또 마자 옆에 있는 분에게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저 충남 공주에서, 왕자는 아니고 공주에서 우리 정선호 집사님, 김순자 집사님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우리 잠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일어서셔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새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앉으신 이 가정은 장로님 가정입니다. 이제 다른 교회 선교사로 오래 나가 계시다가 이제 참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또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서로 계시는 기간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일은 더 좋으리라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무능했던 대통령 누굴까? 잘 모르죠? 우리가 이름이 늘 서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가장 무능했다.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근데 또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청렴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대통령이 누굴까? 역시 뽑는다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 예, 바로 이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 사진입니다. 이분은 재임 때보다 퇴임하고 나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대통령 있을 때보다 대통령을 임기를 다 끝내고 퇴임해서 더 일을 많이 하신 분,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분이 바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특별히 퇴임 후에는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썼느냐 하면은 평화와 화해가 필요한 것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라든지 또는 나라 간에 이런 전쟁을 하거나 냉전이 있을 때 거기에 찾아가서 평화의 사로도 이렇게 힘을 모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북한을 방문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화해 무도로 열심히 노력했던 분 중에 분이고, 또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서 집이 없는 분들을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직접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망치와 톱을 들고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당시에 이분이 평화와 화해를 이룬 공헌이 너무너무 커서 당시에 노벨 평화상의 유력한 후보까지 됐던 바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 카터 대통령을 좀 더 살펴보면 조지아주의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참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돼서도 명함에 대통령을 소개하지 않고 교회 자신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래서 나는 거듭난 나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그 명함에다가 주일학교 교사가 본직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명함에 새겨서 자신을 피아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야말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내용이 뭐냐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분은 젊었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처럼 1년에 한 번씩 천국잔치, 행복축제가 아마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안수집사고 하니까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결정하기를 14명을 전도하겠다 하는 결정을 하고 또 사실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천국잔치 날 14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해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천국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14가정씩, 그러니까 금년에도 14가정, 내년에도 14가정, 내후년에도 14가정, 그래서 14가정을 초청하는 일에 아주 10여 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14가정씩 전도를 하니까 한 140명을 전도를 했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죠.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은근히 좀 자부심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140명 전도를 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966년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운동을 할 때 출마를 하게 되었고 3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악수하고 피하라고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3개월 동안 무려 30만 명을 만났다는 거죠. 30만 명. 그래서 결국 그는 주지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알리고 나를 잡아서 주지사 당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와서 앉았고 또 내빈들도 와서 앉아서 자신의 당선 축하를 해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한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뭐냐 하면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다면은 주의 일을 위해서 고작 10년 동안에 140명 만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140명밖에 만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 또 자책감이 마음에 들어서 예배 가운데 그는 투벅투벅 눈물을 좀 흘렸다는 것이죠.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 역시 본이 되는 이런 지미 카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40명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열심히 한 일이죠. 그러나 세상 일보다 열심히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은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장한 목사님은 이 지미 카트 대통령과 신분이 아주 절친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침례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고 또 연결을 짓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김장한 목사님께서 그런 부탁을 했답니다. 카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반드시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카트 대통령이 잊지 않고 한국을 실제로 방문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을 앉혀놓고 복음을 나긋나긋 차근조근히 아주 복음을 잘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다짐까지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만 시비력이 터져서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6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카트 대통령의 전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카트 대통령 전도하는 일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이렇게 소개받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트 대통령이 이 세상의 정치를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뛰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하는 후회감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아마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축제를 우리가 이 21년도 후반기에 이렇게 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했는가, 또 내 자신이 목사로서 최선을 다했는가,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진다면 부족함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게 이 말씀을 끄집어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얘기가 오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림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이렇게 높이 올라간 쪽은 아시아입니다. 저 위에 빨간 선이 없는 지역에 올라가 보면 무시아라는 지역이 있고, 또 더 나가서 갈라디아, 또 좌측으로 오면서 갑바도기아 이런 글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의 맨 밑에 쪽에서 글씨를 보면 수리아 안디옥하고 밑에 수리아 안디옥,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그 유명한 교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시리아죠. 자,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오른쪽으로 가서 빨간 선이 꺾어지고 또 살짝 굽혀진 데로 보면은 제일 높은 쪽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장로를 세움이라는 사각형 글씨 밑에 거기에는 빨간 글씨로 비시디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두 개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교회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간 지역의 그림입니다. 오늘 이 그림이. 그래서 오늘의 무대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북부 지방에 바로 여기에 전도한 이야기가 잘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얘기는 바울이 첫째로 어떤 전도를 했느냐, 전도 전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상당히 전략적이었다. 상당히 이렇게 전도하는데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했다. 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은 곳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많은 곳에 전도를 했다. 또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곳이 어딜까? 그 전략을 구상을 하고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유대교를 따르니라고 간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절로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저 이방인에게, 생짜배기에게 먼저 가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로, 관계전도죠. 관계전도가 바로 그런 전도죠.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회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13장 1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또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예배가 우리하고 비슷하기는 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면 예배하는 중에 회당장이 혹시 오늘 이 회중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분이 있으시면 일어서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여기도 이야기하고 저기도 이야기하고 뒤에도 이야기하고 일어서서 말씀을 막 이렇게 주고 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된 것이 우리의 예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회당장이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분이 있으시면 일어나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났다. 그저 비굴하거나 억지나 끌려서 남이 하니까 체면 삼아 또는 자기가 사도니까 사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났다. 담대하게 일어났다는 말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13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는 어렵다 할 수 없지만 또 제사함의 문제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43절 말씀에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저는 권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절절절절 따라 나와서 질문도 하고 그 말씀을 더 배우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동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13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이제 끝나고 모임이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음 주에도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앵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달라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해달라.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참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역시 이 교회에 또 예배가 열리게 되었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러니까 꽉 찼다는 거예요. 그냥 꽉 찼다는 거예요. 저는 이 꽉 찼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면 제가 어렸을 때 다닌 시골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이 시골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하루 저녁에 가봤더니 깜짝 놀라는 일이 나타났어요. 교회당이 좁으니까 저게 있는 창문을 다 뜯고 거기다 아시바를 매가지고 이렇게 나무 통나무를 이렇게 걸쳐서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창문으로 이렇게 그 받침대를 만들어서 2층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앉아서 막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고, 야, 시골교회인데 참 대단하다. 시골교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아이디어도 대단하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면단이 아주 작은 시골교회인데, 그래서 저는 많이 모였다 하면 그 생각이 지금도 문득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더 나가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또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다. 52절 말씀에 가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씀, 이상 가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기쁨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작용합니다. 기쁨이. 그리고 여기에 하는 말씀이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가 세상에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다 좋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충만했다. 이거는 뿅 가는 말이죠. 뿅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대단했는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총동원 전도 대단했다.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그야말로 이 천국 잔치를 거창하게 잘 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더 나아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반성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여기에 어쩌면은 이 모임 가운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속에 간직한 권면의 말이나 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마음 중심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먼저 13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은 마음은 있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43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저래 갖고 전도가 될까 하는 정도의 전도의 방법이 참 미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실을 맺고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저 방법 가지고 전도가 될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앞서지만은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좀 방법이 틀려도, 우리가 앞뒤가 잘 안 맞아도 좀 우리가 하는 방법이 무식하고, 성경에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게 전도하는 게 우리도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도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열매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열매가 열리게 된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최상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세이라는 거죠. 자, 은혜 가운데 있어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또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담대해지고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에는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가 은혜도 많이 받았고 좋은 교회이지만은 첫사랑을 회복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첫사랑은요,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신학교를 졸업할 때 뜨겁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생각해보면 그때처럼 순수할 때가 없었어요. 그때처럼 사명이 뜨거울 때가 없었어요. 이제는 마르고 닳아가지고 바짝 말라서 마른 막대기 같이 지금은 많이 순수함이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안수받고 처음에 신학교 졸업할 때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든지, 지나간 어려운 시절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또 무거운 짐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첫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사명의 시간이요,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예배가 좋았고 교회 가는 것이 좋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참으로 첫사랑에, 그때는 만나는 성도도 다 장로님 목사님 막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 그냥 배기도 싫다고 그러더라고. 이 첫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하는 말은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첫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한지를 잘 말해주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전도의 수단은 없어요. 먼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 본 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는 참으로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는 늘 히틀러와 싸웠습니다. 저항하고 히틀러의 옳지 못한 행동을 과감하게 그냥 지적을 하고 또는 막 항거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좋은 신학자가 좋은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불러서 특강을 시켰습니다. 특강을 쭉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독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말렸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유니온 신학교에 강의나 하고 지금 당신 독일로 돌아가면 히틀러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체포당합니다. 가지 마시고 미국에서 사역을 하라고 붙들었지만은 나는 죽어도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하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히틀러에게 체포가 돼서 이제 끝내는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 헤퍼가 늘 히틀러하고 싸우고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히틀러하고 싸워서 저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한 가지 빠졌다는 거죠. 많이 싸우고 고난도 겪고 핍박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저 히틀러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저렇게 히틀러는 정치적으로 저러다가 저렇게 가는 저 불쌍한 히틀러를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하는 안타까움에서 그가 사형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소중합니다. 복음이 없다면 어떤 우리의 그 명예나 우리의 정치의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44절에서 47절 특별히 45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가 있다? 반대자가 있다는 거죠. 반대자가 있다. 반대와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행복 잔치를 열으면서 또는 우리가 나의 VIP를 섬기면서 나는 그를 VIP로 생각하지만은 그는 나를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핍박도 있고 비방도 있고 반대도 있고 또 그야말로 거절감도 당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대 의견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갔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들은 능력을 받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가정을 베껴서 죽이기도 하고 땅에 묻어서 광야에 또는 이 사막에 말할 수 없는 햇빛에 타서 죽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지만은 사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애매하게 고난당한다. 나는 괜히 전도하다 이런 일을 당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죽어도 합당한 자로 능력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핍박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핍박받는 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반대 의견에 부딪힌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다. 또 예수 전하러 왔지? 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에 여러분들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고 하는 자신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더 고난 받으셔야 될 일이 있다면은 그 고난을 내게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엄마는 아이가 발로 차도, 그리고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얼굴에 핥히기도 하고 또는 젖을 깨물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는 아프지만은 자식을 참습니다. 자식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 또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향해서 발로 차고 핥히고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면은 큰 축복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전도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가서 흉내만 내고 따라만 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858년 주일학교 교사이었던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가는 구두방에 들려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큰 마음은 아니었지만은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던 구두방의 구두 수승공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후에 누구냐면은 D.L. 무디입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은 위대한 부흥사, 바로 이 무디입니다. 무디는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1879년에 F.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을 복음을 듣게 되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이어는 그가 복음을 받고 후에 대학 채플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채플을 설교할 때 채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품만은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나중에 YMCA에서 일하는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 썬데이는 다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게 되었고 그 후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빌리 썬데이가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 그레함이 거기에 참석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복음을 발견하고 대한민국을 구한 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1949년 6월 달에는 우리 일본 2차 대전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일본 사람을 다 쫓아내서 미군은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도와줄 의무가 없이 다 돌아갔습니다. 냉정하게도 미군들은 돌아갈 때 무기들 안 남기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기도 안 남기고. 얼마나 한국에
한이 맺혔고 원수 같았는지,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하면서 무기는 다 두고 왔다는데 왜 한국에는 무기까지 다 가져갔는지 내가 천국 가면 가서 물어볼 거예요. 다 가지고 6월 달에 다 49년 6월 달에 다 갔어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 50년 6.25 전쟁입니다. 김일성이가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미군이 없기 때문에. 미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낙동강까지 완전히 밀려서 이제 공산주의로 될 뻔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피눈물 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세계적인 부흥사, 젊은 부흥사로 대단했을 때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한국을 도와라. 한국에 빨리 가서 도와라. 막 빌리그레함 목사님, 그때 목사의 권위가 대단할 때니까 빌리그레함 대통령이 그냥 트루먼 대통령이 빌리그레함의 전화를 받고 미군을 한국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미군을요. 자, 그럴 때에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한국을 왜 그렇게 도왔을까? 그의 부인이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외국인 학교. 그의 아버지가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학교는 평양에서 이 선교사 딸이 다닌 거예요. 한국의 공산주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의 남편은 붙들고 한국을 살려야 된다. 대한민국의 50만의 기독교인들을 살려야 된다. 울며 남편에게 간구할 때 빌리그레함은 전화를 걸어서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을 살려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도 보면 어디 연평도 위에 무슨 도시요? 그가 해병대 있는데, 백령도. 거기도 지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미군 장교가 이렇게 그렸대, 그림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지금도 백령도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80%인가 90%인가 그래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는 빌리그레함 목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은. 그래서 미군이 와서 전쟁이, 우리는 지금 종전 상태에 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전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10번 넘어져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자, 작은 것 하나, 작은 사람 하나를 건졌는데, 우리 안드레를 건져서 베드로를 전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결코 작은 손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크게 쓰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어린아이 하나를 전도해서 그가 커서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런 인물이 될지 우리는 감히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의 헌신이 여러분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오늘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헌신이 크게 쓰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자. 그리고 반대 의견도 이겨내자.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자.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